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악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들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자세를 갖고 모든 일을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고 또 유익을 가져오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최종 건의와 또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게 살고 싶고 또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헛되지 않는 삶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권위에 순복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니까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권세를 가진 왕 앞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고집을 부리거나 반항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순복할 줄 아는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게 되면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또 지도자들 앞에서 성급하거나 악을 행하는 행동을 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명령을 지키고 그들 앞에서 악한 행동을 버리고 순복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순종하고 따르기보다 때로는 어때요? 욕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이나 또 내 생각에 안 든다고 욕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복하는 자세를 갖고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일수록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참지 못합니다.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거친 모습과 한한 성격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반항적인
불순종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고 참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고집보다는 분별력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이 지혜자이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참된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못마땅한 한한 모습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혈기와 시기와 분노하는 모습을 자기 얼굴에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화시켜서, 여기 사나운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못마땅하고 시기하고자 하는 불평, 원망의 그런 이제 사나운 것들을 변화시켜서 온유, 겸손, 기쁨으로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에게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왕이나 권세자가 잘나고 또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높은 사람들의 명령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악하게 보일 때 어떻습니까? 쉽게 분노를 표출하며 지도자의 진퇴를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지도자의 진퇴를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순복하라고 했다 해서 우리가 왕이 불의하고 또 악한 명령까지도 아무 꺼리낌 없이 복종하는 무조건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왕에 대한 순복은 인간 왕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 왕의 명령을 지키고 혹 그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왕의 학정 아래에서도 섣불리 왕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하가 심함이니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내게 잘해주는 잘해주지도 않고 잘못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원수일지라도 그가 목마라 하고 줄이 익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시게 하고 먹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원수라고 해서 내가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원수라도 줄이고 목마를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 이거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 너의 원수는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그 고통과 아픔 또 그런 일들로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아픔을 느끼는 이와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누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를 갖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우리의 삶의 모든 굴곡진 것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자세를 갖고 오늘 말씀에도 왕이 불의를 행하고 또 권세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섣불리 우리가 화를 내고 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모든 판단을 하신다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섣불리 화를 얼굴에 내지 말고 나타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이나 또 권세자들을 대할 때 그들이 잘하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자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왕이라고 해서 또 지도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불의와 악을 일삼으면 그 왕 위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위와 능력이 있다고 자신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불의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든 지도자든 힘이 있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자세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장래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무능함을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 때 인간의 부족함이 해결되므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도 교만한 모습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혈기를 부리고 대적하고 못마땅하다고 욕을 하고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성숙하고 무지한 사람일수록 자기 얼굴에 환한 모습을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있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자기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화시켜서 온유와 사랑과 기쁨으로 자신의 얼굴을 광채가 나도록 빛이 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그들은 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왕이나 권세자들을 포함한 오늘 우리 모두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일과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로 온유와 겸손과 기쁨으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모습 보이지 말고 내 삶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로 지혜롭고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